차를 타고 들판에 나가 보시면 농부들이 한참 모내기를 하고 있는 철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어떻게 모를 심고 결실을 추수하고 있습니까?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저절로 추수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봄이 되면 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온실을 만들든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벽실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모판을 키우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씩 둘씩 모판을 논으로 가져가서 하나하나 모를 심습니다. 이 모종은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심어둔 것이고 같은 모판에서 자라났습니다. 자, 그런데 논에 이 모를 옮겨 심은 다음에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 자, 계절이 지나가면서 어떤 것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넓은 들의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모양도 비슷했고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가라지가 되어 있거나 안에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것은 알곡이 되어 있고 왜 어떤 것은 쭉정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도 이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목회자를 통해서 매주일 강대상에 말씀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자,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10년이 훌쩍 지나가고 20년도 지나가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추수할 때를 맞이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날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들은 생명 있는 모습으로 알곡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 마치 쭉정이처럼 가라지처럼 생명이 없는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 마지막 추수할 그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거짓된 믿음, 쭉정이 같은 거짓된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한 믿음, 알곡의 믿음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날, 추수할 그날,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목양하던 교회를 돌아보니까 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고 어떻게 말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언하신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들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언하신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고, 바로 그들에게 영생의 믿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증거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도 나누었지만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했고 영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이단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엎드려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자,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다. 아들을 믿을 때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어야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을 참되게 믿을 그때에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죄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증거하신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참되게 믿을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생명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다. 언제나 거꾸로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내 속에 물과 피와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이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은 십자가의 피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내 눈앞에서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그들은 돈을 받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2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성경에 보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생명으로 충만한 믿음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보고 듣고 만지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 있는 믿음은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을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고 생명 있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의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의 죄와 악함과 무지와 교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게 하며 영생의 믿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청년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는 체포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에 눈에 피늘이 벗겨졌을 때에 교만이 떠나가고 완악함이 떠나갔을 때에 외식하고 꾸미고 포장하던 죽은 믿음이 생명의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더 이상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여전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통해 친히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어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약한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진실로 회개하셔서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셔서 생명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생명 있는 사람들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성령을 통한 증거를 나타나게 역사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믿고 경배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다는 이것은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생의 확실한 물정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오늘 이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믿는 자마다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마다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찬양은 그들의 간증이고 그들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고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 영생이 없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의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계시록 3장의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설교를 기쁘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입에는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비판의 말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없고 눈물 흘리며 예배에 감격하던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옛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영생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복음의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자기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입니다. 푸시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생명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땅의 생명을 적게 사랑하고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있는 그들, 죽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가장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자로 생명에 넘치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생명 없는 모습으로 고통하며 탄식하는 삶이 아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삶을 향해 나아가셔서 영생의 승리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생명이 없는 사람인지 영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다는 것은요, 아들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보고 그가 아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실은 예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이 바로 아들이 있는 사람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승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아들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에 자기 자신을 결코 내어 맡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거역하고 거룩함이 아니라 죄를 더 좋아했습니다. 영생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바르게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죽어 있는 자는 아니십니까?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고 모셔드립시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가 유교를 믿는 집안에 4대 종손으로 태어나 있더라고요. 매달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떤 달은 2번씩, 3번씩 또 그렇게 제사를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제사 때만 되면 얼굴도 평소에 잘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이 와서 집에 와서 밤 12시가 되면 지방을 붙여놓고 제사상 앞에 모여서 엎드려 절을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안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신을 모신다, 신을 모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을 모신다는 것은요, 조상신에게 절을 하거나 불상 앞에 절을 하거나 코끼리 신이든 온갖 잡신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을 만들고 신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철학자였던 피터 크리프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신론의 반대말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유신론의 반대말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만의 신을 만들고 있고 자기만의 신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죠? 땅을 기어가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날개를 펴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도록 그렇게 새를 만들었습니다. 저 시냇물, 강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물이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왜 만드셨을까요? 모든 인간들은 창조주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만의 신을 만들고 있고 자기만의 신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신입니다. 맛난 음식이 있다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다 찾아가서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 음식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타오르는 정욕과 욕정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박과 중독과 오락과 게임과 쾌락의 신을 밤새도록 모시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세상의 명예와 성공의 신을, 야망의 신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돈과 재물과 만몬의 신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욕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아들, 딸이 신이 되어 있어요. 자식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거짓된 사랑의 신이 되어 그것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 있는 자라면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참되게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어둠과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는데, 그때 이 땅에 와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바로 함께 모여서 그들은 부흥회를 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도화선이 되었고, 또 하나는 바로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의 새벽 예배로부터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이 불길이 온 땅에, 조선 땅에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셨던 분이 바로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길 목사님은 원래 관성교를 섬기던 불자였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의 한 종파인 관성교는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 중에 관우를 신으로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 4시만 되면 새벽 예불을 드렸는데, 길 목사님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새벽마다 일어나도 새벽 예불이 습관이 되어서 새벽만 되면 일어나서 뭘 할까?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신을 모신다면 바르게 모시고 참되게 모시고 정말 온전하게 모시기 위하여 시작된 이 새벽 예배로부터 이 땅의 생명에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참되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모시고 참되게 모시고 생명이 있는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바로 예수의 피온세를 믿음으로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2장 3절에 예수를 모시는 사람들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함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랑함이 있습니다. 2장 15절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깨끗한 양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에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들이요, 4장 1절에 거짓과 이단의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요, 4장 16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누리며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저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모시고 참되게 모시고 진정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셔서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영생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